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달음의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나 장소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완전히 황무했던 피폐했던 도시가 새롭게 재건되는 것, 혹은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모습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변화시키셨는지, 그리고 그 변화된 예루살렘이 어떻게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순히 회복시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을 넘어서 세상의 빛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의 통로로 변화시키시는지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의 통로로 변화되는 그 단계가 세 단계로 소개되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를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즐기며 축하하는 단계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를 확장하는 단계입니다. 이 세 단계를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은혜를 경험하는 단계. 하나님께서 처음에 작정했던 계획을 바꾸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여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였다. 그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했는데 이제는 복을 내리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변덕스러운 하나님입니까? 전에는 혼내려고 하다가 이제는 칭찬하는 하나님. 이것은요 완전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는 진노와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이제는 그 결정을 은혜와 복으로 바꾸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작정하였다라는 말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획하다, 결정하다라는 의미로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로 심판을 작정하셨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이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확정된 의지, 죄를 간구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심판을 작정하셨다가 복을 주시기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요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서로 진실을 말하라고 이야기하죠.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을 해칠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그냥 내 감정 안에서 감정적 충만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 내 감정이 좀 회복되고 감정으로 격양되고 충만한 그런 그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실제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삶의 방식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네 가지 은혜를 통해서 진실을 말하고 공의롭게 재판하고 남을 해칠 생각을 품지 않고 그리고 거짓을 맹세하지 않는 것 이거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은혜 받아서 사람들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혹 우리 안에서 불편한 관계라든지 진전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또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은혜를 축하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내 금식일을 언급합니다.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금식. 그런데 그 금식일이 변화되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누리고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 파괴와 관계되는 비극적인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금식일을 선포해서 70년 동안 금식하면서 애통했습니다.
넷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날, 그리고 다섯째 달 금식은 성전이 불타버린 날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은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된 날이고요. 열째 달 금식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시작한 날입니다. 비극적인 날들을 정해서 금식하고 애통해 하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날은 슬픔과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슬픔과 고통과 애통의 날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마치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상실이나 아픔에 트라우마가 있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힘들고 그 날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슬픔과 고통의 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 그 날이 더 이상 고통의 날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의 날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슬픔의 기억을 기쁨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기억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날일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유쾌한 날, 웃을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그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 이하의 말씀은 은혜를 확장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근데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사람들에게 내가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라고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데 그 은혜를 나도 경험하고 싶다. 나도 갈게, 나도 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된 예루살렘이 어떻게 세상을 향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루살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도시와 민족들이 회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23절 말씀이 이 은혜의 절정인데요.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들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도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 잘 보여줍니다. 자, 은혜가 나에게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확장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힘든 상황 속에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치유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근데 그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확장이에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좀 적용해 볼까요? 예루살렘은 영적 교회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슬픔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니고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회복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가겠다. 나도 그 은혜의 자리에 가고 싶다. 나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라는 고백이 우리 주변에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집중하는 말씀은요,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라고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회복과 은혜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은혜의 수혜자의 자리에서 은혜의 통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은혜의 수혜자로 머물지 마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통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은혜가 어떻게 임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임한다라는 겁니다.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뜨겁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세상에 이 은혜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수요 성령 집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확장되고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부족함을 느끼고 기도가 더 확장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 그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은혜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요,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더 낮은 자리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수요 성령 집회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 고백이 너무 좋겠습니다. 나도 가겠다. 나도 갈래. 나도 데려가죠. 나도 가고 싶어.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